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기도 전 하나님은 이미 조선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존로소와 장로교인 서상윤 이수정 등에 의해 만주와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 한국 장로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다. 그 후 언더우드를 비롯해 해외 4개 교단에서 입국한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조선의 근두마를 이끌며 한글 성경을 전파함으로 문맹 대치에 앞장서기도 했다. 1907년 대부흥의 불길 속에 공로회를 조직한 한국장로교회는 그 시작부터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복음 전파와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1912년 마침내 총회를 설립함으로 나라를 빼앗긴 이 땅은 참 빛과 소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안으론 영적 성장의 휴수, 밖으론 삼위운동, 사회개혁, 여성운동에 앞장선 장로교회는 1930년대 자유주의 바람 속에서도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협박과 희열을 못 이겨 신사참배 가결이라는 바울을 범한 한국 장로교회는 결국 사상과 신학의 대립 속에 4분 5열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비록 하나의 장로회는 분열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변혁과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 도시산업 선교와 농어촌 선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앞장서 세계에서 그 요리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 특히 1981년 한국장로교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장로교회는 부활절 연합회에 한국교회 봉사단의 국내외 섬김 등 지속적인 연합사역에 힘써오고 있다. 이제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에 굳건히 달려갈 것이다. 또한 70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에 교회 갱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예. 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한국의 모든 장로교가 총회 1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1884년 9월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첫 개신교 선교사인 의사 알렌,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 복음 선교를 위하여 언두우드 목사가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딤으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을 지도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901년에 평양에 장로회 신학교가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장로교 총회 모체라 할 수 있는 동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직된 동노회에서는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앙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칼빈의 사상인 장로교 정치체제를 교회의 정치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3년부터 1649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있었던 종교회의 기간 중에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서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의 신앙 고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학 사상은 칼빈주의 신학 사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교리 중심이 되고 있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도 바로 이때 만들어진 교리들입니다. 그렇게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과 급속한 성장을 힘입어서 동로회가 설립된 지 5년 만인 1912년에 역사적인 총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회를 조직한 후 110주년을 맞으며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오늘 9월 4일을 장로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격동기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덕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참으로 긴 세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한반도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헌신과 희생적인 목회를 통해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며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각 교단을 섬기는 총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그 열매 덕분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장로교회가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장로교단은 개신교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며 가장 많은 교회수와 성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아픔과 분열의 상처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장로교단에만 58개의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수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분열은 해방 이후 신사 참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총회는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허용합니다.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들어갔던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인정했던 목사들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해방 이후 1951년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투옥되었던 저항파 목사들을 일방적으로 추출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제명해버립니다. 신사 참배를 승인한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사들을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들은 총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처음부터 자신들이 독립할 생각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들만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장 고신교단입니다. 이 고신교단은 이후에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집니다. 한때 예장 합동과 합치기도 하였으나 사상적인 문제로 다시 갈라서게 됩니다. 두 번째 큰 분열은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입니다. 고신의 분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목회자들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공격을 받게 되면서 당시 조선신학교와 평양신학교를 합해서 새로운 교단의 신학교를 다시 세우자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목사님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교수 자리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분리되어 나와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장로교회 분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은 분열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일부의 작은 숫자들이 분리해 나간 한국 장로교회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분열은 바로 세 번째 분열인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의 분열입니다. 합동과 통합의 분열은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WCC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연동교회에서 모여 기독교 장로회 인사들과 연합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WCC 반대파 목회자들은 고신교단과 손을 잡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신교단은 다시 신학교 합병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3년 만에 다시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한국 장로교단은 7,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성경 해석과 신학 이론들이 주장되면서 수많은 분열을 거듭하며 오늘 58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체성과 역사적 전통성이 희색되어져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한국 장로교회 11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음 10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설립,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는 단지 개신교 가장 큰 교단으로서의 수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자랑하려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기념대회는 이 땅의 교회와 신학의 기초를 놓은 한국 장로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무관심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눈앞에 다가온 4차 혁명 시대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오늘날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인 영향력과 현대주의 사상에 유혹되어 영적인 동력과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한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은 마을에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회개혁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환영과 영향력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인의 열정과 근면함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경제선장에 따르는 세속화와 물량주의에 매몰되어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포하는 노래 속에는 바로 이러한 회개와 회복의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라고 애절한 가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앞부분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신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연대를, 선배들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 백성을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끔 참 생명운동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디디고 일어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과 교회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총회와 교단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선수하여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이 막중한 일을 시작이 바로 선교사들의 신앙과 선배들의 헌신과 그들이 한 일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100년을 향한 우리 한국 장로교회 사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칼빈의 교리적 토대 위에 개혁운동으로 이어진 청교도 정신과 한국교회 뿌리게 내리한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와 신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날 무수히 우리를 유혹해오는 세상의 문화와 죄의 홍수 속에서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바탕 안에서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적인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근본을 세우는 교리교육과 성경의 진리 안에 담겨진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와 국가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기독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는 복음적 영성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로 간구하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회복의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한다며 포기하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동안 교회가 소홀히 했던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교회가 문화와 세상을 리더해 갔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구제와 봉사와 문화 전반에 있어서 기독교가 선두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와 교회가 이러한 일에 소홀해지고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었지만 교육과 의료와 구제와 봉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도 이제는 교회보다 수많은 비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이 앞서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 문화 개발과 타락한 사회에 대항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뿌리게 내리게 하고 소외된 곳과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앞장서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추락된 한국교회 위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선교연구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의 총수는 23,54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선교단체가 인정하는 선교사 수이고 작은 단체나 개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 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특징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그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의 선교사들이 꺼리는 지역에도 한국인 선교사들은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잘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너무 지나친 열정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교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신학의 정체성과 교리적 통일성이 없는 장로교단을 바른 개혁신앙의 정체성과 교회 정치체제의 통일성 안에서 흡수하는 교회의 연합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장로교단은 너무 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합해질 수 없는 그러한 곳들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툼의 이유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교단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함께 하나 되어 나가는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6가지 정신과 각오로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교회의 위상을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 장로교회도 단합된 영적인 힘으로 다시금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한국 장로교총회 11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단과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생각하며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복음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